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예수님의 이 발을 씻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옳다는 것은 마땅하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이 성경 말씀 내용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 좀 문턱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익숙한 드라마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삼류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익숙하거든요.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 그 시간에 제자들 발을 씻겼다.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너무 이 말을 상투적이고 좀 감정적으로 쉽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 큽니다. 엄청난 예수님 사역의 전부 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전부 바로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소홀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은 스스럼이 없어져 가지고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도 좀 없어지고 너무 편해져서 상대가 누군지 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상징적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고, 바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오늘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13장이 시작되면서부터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생각했던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발을 씻겼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을 씻기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상징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는다. 구원을 한다는 바로 구원 사역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다. 이걸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이 그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말씀을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여기서 발을 씻기신다는 것의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섬긴 것 같이, 발을 씻긴 것 같이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김으로써 예수님의 새 공동체, 예수님이 만들어 놓는 소위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생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얘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지난주의 말씀은 가장 지극히 큰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은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옷을 벗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둘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말씀의 시작 12절은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말이 시작됩니다. 옷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죽음으로부터 이제 살아나셔서 새로운 예수님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두 번째 의도가 뭐냐 하면 발을 씻기신 의도가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말고 오늘 말씀에서 의도를 보면은 새롭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소위 말하는 종의 섬김, 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종으로서 섬김을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범을 보였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예고를 하십니다.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10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시험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 세 번의 죽음 예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인자가
저들에게 팔리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3번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자신이 온 이유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 섬긴다는 것은 즉 자기 자신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섬기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일은 이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그 장로님 참 잘 섬겨요, 교회를. 그 목사님 교회를 잘 섬겨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섬긴다는 말이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쓰시는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 서로 예수님이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바로 섬긴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사실은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배경을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다른 이 성경에 보면 좀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위해서 일주일간의 예루살렘 삶을 사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 노상에서 길에서 제자들이 싸웁니다. 제자들이. 그 중요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말이죠. 죽음을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길 위에서 서로 싸워요.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느냐면 서로 높아지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뭔가 이번엔 큰 일을 하신다. 어쩌면 예수님은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그 다가올 왕국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지위, 그 위치 때문에 제자들 12명이 서로 싸운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그 정말 뭐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교만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과 참으로 좋은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왔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엉뚱한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기도의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신다는 그 순간에조차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그 어떤 영광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주 정말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셀폰을 끄지 않아서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경각심이 없다. 딴 일을 한다.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나 거룩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속에서도 찬양을 할 때 가만히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다른 것을,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해요. 이런 일이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을 앞둔 순간에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엉뚱한 그것을 갖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가장 천한 자들이 하는 발을 씻기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그것을 시연하시는, 그분이 직접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발을 씻긴다는 거, 이거 여러분 뭐 지킬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발을 씻긴다는 일은 엄청난 천한 일이에요.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발을 씻기냐면 종에게 씻기는데, 그 종이 만약 유대인 종이라면 유대인 종은 그나마도 나아가 그 일을 시키지 않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종에게만 시키는 일이 바로 발을 닦고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이었다. 그렇게 천한 일을,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바로 똑같은 종의 모양을 그대로 하시고서는 종의 일을 하셨다는 거지. 사실 참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떤 삼류 드라마식으로 아주 재미있는 연습곡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런 말씀에서 아무런 참고하고, 예수님 너무 참 젠틀하신 분이야, 제자들 발 씻겼대,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귀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통곡이 돼야 되고 어쩌면 가슴을 찔러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자신이 방금 하셨던 일을 지금 설명을 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은 뭐냐? 무슨 말이냐?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뭘 행했는지 너희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한 게 뭔지 알아? 지금 너희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순간이라는 걸 알고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좀 싸워.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지금 최후의 만찬, 내일이면 죽는데 이 최후의 만찬에서 나와 같이 저녁을 먹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그런 이름을 듣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 너희들 내가 한 게 뭔지는 아냐? 너희들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뭔지는 알아?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있는 너희들이 도대체 신분이 뭐라는 걸,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느냐는 것을 주님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주님 마음이, 제가 그 환경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했어요. 자신은 지금 내일 그 밤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한두 시간 하고 나서는 바로 붙잡혀 가서 밤새 신문받고 끌려다니다가 그 다음날은 십자가 쥐고 가서 골고다에서 바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오후 3시에 그냥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런 절박한 순간에서 제자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제일 문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의식이 없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시죠. 자,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긴 게 내가 단순히 너희들더러 서로 좀 친절하게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의미에서 발을 씻겼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이제 내가 죽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새롭게 세워지는 새 공동체, 새로운 제자로 남을 것인데 너희들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사명 일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참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바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걸 자체를 예수님은 섬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섬김이라는 말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바로 그 일로서 세워진 자들이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거지. 너희들이 바로 그런 모습,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너희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상징화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십자가 죽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워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오늘 너희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섬김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섬김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 서로를 섬기고 또 자신들이 선포할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른 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바로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섬김을 위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는 이 행위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는, 이 발을 씻긴다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발을 씻기는 것 자체가 그 일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대단히 사실은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종이 하는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생이다. 너희들의 선생이다. 너희들 가르치는 자, 너희를 지도하는 자고 너희들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바로 예수님이 그런 종의 일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얘기잖아요. 사실 뭐 베드로가 시켰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칭찬 한번 받고 베드로 오늘 정말 한번 뭐 큰일 한번 하는데 이러면 끝났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시고 종이 해야 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선생이고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복종을 한다는 것,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그분을 선생으로서 그분이 가르치고 있는, 그분이 정말 나의 선생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명령,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지성이며 감정이며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선생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 된다는 거죠. 주님과 선생이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모범을 따라, 본을 따라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니까 자신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발을 씻겼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선생인데 내가 주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런 선생이고 그런 주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가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떤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발을 씻겨야 된다는 것이.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씻겼다는 것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만약 섬겼다고 한다면, 그런 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서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다는 것이 발 한 번 씻겼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발을 씻겼다는 게 지난번에 그 상징이 바로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섬겼다고 한다면,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런 섬김 때문에 우리가 바로 새로운 공동체,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섬김을 받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을,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상전보다도 더 높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번영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크지 않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상전이고 보내신 자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주님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모자라고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면 보잘것없는 종으로서 보잘것없는 자들로서 세워지고 만약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 때문에 마땅히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죽음의 직전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말 그대로 종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발을 씻겨야 하는 것이, 발을 씻어줘야 하는 것이, 발을 열심히 옷을 겉옷을 벗어버치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 발을 씻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서로 종을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마땅히 보여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삶의 원리가 바로 이 발을 씻는 것이죠. 여러분 발 씻었어요? 우리도 몇 년 전에 우리 여러분이 하면서 우리 세족식 한번 한 적이 있죠. 발 씻어준 적 있어요. 어떤 분을 발 씻으니까 굉장히 발 씻는다고 갑자기 이정근 집사님 같은 근엄하게 표정이 나오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발을 씻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잖아요. 지금 캐톨릭에서는 이 세족식이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지금 이것을 세례식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발 씻는 그런 세족식을 우리 보고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족식 발을 씻는 것은 바로 섬김. 이건 가장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뭐냐? 발을 씻기는 것이죠. 이것은 충격적인 얘기로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의 전집이죠. 그 책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당시 로마인들의 가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명예예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용기예요. 그 용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용맹스러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 타협하거나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양보를 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죠? 결투를 해요. 결투를 하는 것이 마치 가장 큰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결투에서는 용맹스럽게 결투를 해서 이겨야 돼요. 이게 바로 로마 시대, 그 당시 세상을 지도받고 있는 세속, 이 세대가 주장하고 있던 그 당시 가치관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발을 씻는 이런 일을 삶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 자세로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발을 씻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그것은 어쩌면 너희들이 명예, 용기, 용맹, 그 다음에 헌신 이런 것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발을 씻는 거라는 거죠. 이 서로 발을 씻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섬김의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부터 솟아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섬김 공동체,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섬김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십자가 때문에 세워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십자가 때문에 낮아진 존재들이, 십자가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게 된 존재라는 거죠.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의 더럽고 추한 죄를 들고 서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자 희생 섬김의 모습의 현장이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부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발을 씻고 싶어서 씻는 게 아니에요. 요새 우리가 이 사순절 성경 우리가 읽을 말씀을 열심히 읽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카톡에다가 말씀을 묵상한 걸 올려요. 하루도 안 빼놓고 올리는 사람. 40일치 하루에 몰아서 올리려고 한 번도 안 올리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이걸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월컥 하루 기분 냈다가 2주 3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바로 이 발을 섬기는 일은 말이죠, 우리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발을 섬기는 일은 무조건 교인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발을 씻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먼저 예수님, 선생님이나 주님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발이 씻겨진 다음에,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깨끗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거듭난 존재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선포하는 것은 그 사랑의 체험이 있었을 때에 사랑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람의 헌신에 발을 씻기시면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니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발을 씻겨줄 수가 없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사람, 섬김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섬김을 안다는 것이죠. 사랑을 비로소 그때 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적인 예수의 종이 되었던 것은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유대교에 심취해서 유대교를 너무 사랑한 열정 때문에 그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씻음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섬김이라는 게 뭔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뒤에 가서 요한일서, 그가 쓴 편지에 보면 4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그가 간곡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쓰는 말이 뭔지 아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종으로서 섬기는 일을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발을 씻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기를 거절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부정하고 거절하고 내 자신을 낮추기를 싫어하고 불평해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지위가 얼마 되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존재든지 상관없이, 만약 우리 신분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그것을 갖다 거절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알아요. 주님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고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 주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행동이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이 섬김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알고 아는 것을 행함으로 해야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섬김을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발을 씻는 것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만일 너희가 발을 씻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만일 너희가 발을 씻는 것을 행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복이 있다. 영적인 기쁨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발을 씻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발 씻어 보셨어요? 남을 섬겨 보셨어요? 도대체 섬긴다는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섬긴다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우선 발이 더러우니까 씻어요. 또 하나는 찾아온 손님을 잘 영접하고 접대하기 위해서, 그분을 존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을 씻어요. 그래서 그 발을 씻기는데, 그 발을 씻기는 일 자체가 종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친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발 좀 씻어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을 씻는 것은 아무리 내가 친하다 할지라도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종에게 맡겨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이 옳다 하는 이 말씀은 서로 종이 되는 것이 옳다는 말이에요.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이 되라. 자, 그럼 발을 섬기는 것이 종이 된다는 것인데, 그럼 종이로서,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주는 걸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혹시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뭔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 착각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안 알려졌기 때문에, 섬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한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데 저는 괜찮아요. 이런 겸손의 모습이 결코 종의 모습이 아니라니. 종이 주인에게, 남에게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마치 좀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내가 장로인데 좀 겸손하고, 집사님 먼저 하시죠, 이러면 마치 잘 섬기는 분, 목사가 거드름 안 피우고 네 하고 좀 친절하게 인상 쓰면 저분 참 잘 섬긴다, 정말 그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섬기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탁 열어주는 게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를 탈 때 문 열고 타시죠, 이게 섬기는 걸까요? 밥을 먹는데 제일 나중에 가만히 서서 남들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그 목사가 섬기는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섬김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말이죠, 당연하게 꼴찌로 먹는 거예요.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아예 이것이 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갖다가 너무 환상적으로, 아주 드라마식으로 멋있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종이 돼서 한번 섬겨봐야 돼. 한 번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겸손이 절대 종으로서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뭘 섬겨야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이정근 집사님 교회에서 뭘 섬겼어요? 종으로서 뭘 섬겼어요? 저 있잖아요, 매일 와서 주일마다 이 사진 찍고 설교 촬영하고, 그거는 봉사하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란 그거보다 더 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는 것,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선생이고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가장 천한 종의 일을 하셨다면, 그걸 섬김이라고 만약 한다면 그건 뭘까요 도대체?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의 자세고 모습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이 뭘까요? 저는 막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특권, 권리, 우월의식, 이걸 갖다가 전부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종에게 무슨 우월의식, 특권이 뭐가 있어요? 자기의 권리가 뭐가 있겠어요? 종은 그냥 종이죠. 그 다음에 이 종은 자신에게 어떤 필요, 자신의 기쁨, 자신의 유익, 이것을 우선하지 않는 것이죠.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기쁘니까, 이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섬김의 어쩌면 아주 어떤 작은 모습일지도, 어떤 공로, 칭찬,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종의 일이 아니에요. 종이라는 건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이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칭찬이 아니라, 누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되게 하는 것이, 그 일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 하는 섬김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이 종이 하는 일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더 낮은 일, 더 비천한 일, 저는 더 힘든 일, 아무도 하기를 원치 않고 싫어하는 일,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 남들이 없애는 일, 남들이 무시하는 일, 남들이 감히 생각도 안 하는 일, 남들에게는 전혀 자기에게도 누구에게도 유익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에 자신을 버리는 것, 이것이 섬기는 게 아닐까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종으로서 발을 씻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종의 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기대도 없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버리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없는 것이, 내가 있으면서 상대와 같이 적당한 타협을 만드는 것이 이게 양보예요. 나도 있고 너도 있는 데서 내가 조금 낮아진 것처럼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섬김이란 내가 조금 낮아졌어요, 이것이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섬김의 모습, 교회 안에서 바로 새로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운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그 조직원들, 그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자세가 바로 이 종의 자세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가 그를 인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받을 자신 있으세요? 아, 이제 안 할 거야, 나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안 해. 아니 그거 누가 해? 나 이제 종 안 할 거야. 여러분 종 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과연 우리가 섬기는 일일까요? 여기서 발을 씻기는 일은 또 다른 것이 20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걸로 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이 말이죠. 제자를 보내시는 것, 제자를 파송하는 것, 보내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 이것은 계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20절 말씀을, 13장 20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17장까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말씀이 바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 그 뿌리가 바로 20절 이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입의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이럴 때, 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과 마지막 정을, 석별의 정을, 이별의 정을 나누고 있구나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런 말씀도 사실은 의미가 있죠.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그 당연히 그 있죠.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이에요. 그런 의미로서만 이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그 이상이에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야 될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사명을 선포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에 있어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최종적으로 저녁 만찬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시간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쩌면 처절한 그런 순간일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뭐냐면 최종적 지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마치 지휘관이 가장 어려운 고지를 놓고 그 고지를 향해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자기 부하들을 향해서 이제 그 작전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질 사람,
그 남겨져서 자신의 사명을 그대로 계속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명확한 사명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낸 자는 너희다. 이것을 서로 좀 예수님은 대조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지만 너희는 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똑같은 사명과 똑같은 섬김을 가져야 될 의미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 선생과 주로서의 사명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 땅에서 종결이 되고 끝나고 중지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사명은 종결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뜻을 포기해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서 자기 몸을 낮추시고 섬겼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섬겼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섬김이 이제 그 십자가에 섬겼던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이 삶 속에서 그 섬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바로 그때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제자들에게는 이제 보내심을 받고 새로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이 그대로 세상에 녹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을 향한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달되고 있다. 그 섬김이 뭘까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기쁜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 그 섬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발을 씻는 또 다른 두 번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 발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런 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섬김의 도라는 거예요. 종의 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종의 도의 정말 깊이 그 넓이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